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에는 그 몸의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지, 혹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22장을 보시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 합당한 삶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때로부터 더 이상 이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주신 삶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말 한마디를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룩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태워질 것인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태워질 것인데, 그냥 우리 솥대 중에서 좀 쓸모없는 거,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걸 좀 갖다가 바치면 좀 손해가 덜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을 바치거나 흠이 있는 것을 바치거나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바치는 사람 마음이 아까울 정도로, 이 소는 정말 좋은 소인데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재산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것, 너무나 아까운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두 가지를 바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쉴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해가야 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좀 남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건강해지려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 좀 더 잘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그 시간을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이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돈을 가지고 적금을 부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신 후에 22장 3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그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예배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 등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이 1월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절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절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 초막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았지. 안식일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 그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인간은요,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광야 가서 금방 까먹어요.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언제 은혜 받았는지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시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절기와 같이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